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가 있고요. 이건 당연히 구약의 역사입니다. 창조, 족장, 모세, 사사, 왕정, 포로. 여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죠. 이 창조 시대는 어, 네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홍수가 있고 바벨 이 네 사건이 있죠. 족장 시대는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 사건과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세는 뭐 출애굽기부터 등장을 하니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34장까지를 우리가 모세 시대로 끊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라고 할 거냐 아니면 뭐 첫 사사 온니엘부터 할 거냐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게 그냥 그냥 자기적인 구분이니까요. 어쨌든 온니엘 여호수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첫 사사 온니엘부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마지막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정 시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통일 왕정 시대. 이 통일 왕정 시대가 예를 들면 첫 왕이 사울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윗이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요 세 시기를 그래도 어쨌든 그 통일 왕정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다가 북이스라엘이 나오고 남유다가 나오면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요런 그 문맥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통일왕정 시대고 이후에 이제 분열왕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분열왕정 시대는 결국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솔로몬 때 르호보암이라는 아들과 여로보암이라는 신하 요때 르호보암은 유다와 그 베냐민 해가지고 이제 두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 왕국이 되는 거고요. 이 여로보암은 나머지 열 지파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쨌든 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요 르호보암 때부터 결국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721년경 요때 사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BC 586년경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이제 그때가 포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짧게 이야기해 본다라면 창, 족, 모, 사, 왕, 포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 한 400여 년이 있죠. 이때 뭐 하나님이 인류의 어떤 이런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신 기간이다. 뭐 이제 여러 말 혹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복잡다단한 그 일반 역사 속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유대 땅이 결국에는 그 로마의 압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는 BC 예수님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구약 시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요때는 물론 그 기록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록 계시가 주어지지 않은 이 신약과 구약 중간 요 400여 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가 있고요. 예수님 시대는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2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예수님 시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신 이후에는 무슨 시대냐? 사도 시대입니다. 요 사도 시대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요때가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신약의 역사서라고 한다. 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죠. 사복음서. 근데 이제 요한복음과 나머지 세 복음서를 굳이 나눈다라고 하면 이거 프로틱 가스펠스 해가지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또 나누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어쨌든 사도들이 주축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 기준해서 이 사역을 해 나가는 장면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사도들도 다 죽습니다. 사도들도 다 죽게 되고 이 사도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부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교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요때는 이 사도들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 오류나 뭐 모순이나 이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뭐 영지주의라든지 영지주의라고 딱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영지주의적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복잡다단한 뭐 이단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이 사도들이 죽고 예를 들면 뭐가 궁금하거나 어떤 확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를 들면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유력한 사도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준하고 또 나머지 장로들한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었지만 어쨌든 사도들도 다 죽죠. AD 90여 년경에 일단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결국에는 그 목회 활동을 하고 뭐 저술 활동도 하고 뭐 교육 활동도 하고 하다가 뭐 요한은 사실상 뭐 순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도 요한을 끝으로 이 사도 시대도 끝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교부 시대라고 한다거나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도 속편이라고 하는데 속사도 사도 이후에 속사도 교부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그다음에 교부 시대. 그러고 나서 한 그 590년부터 590년에 이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그레고리 1세죠. 1세라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 초대 교황이 되면서 이 590년에 됩니다. 이 590년부터 소위 말해서 1517년까지 요때 이제 대충 세면 1000년이잖아요. 중세 1000년. 요 이제 중세 1000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중세 1000년에 굉장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리고 망가졌다. 깨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세 천년 시대가 있습니다. 예, 지금 대충 도식을 잡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 사가들이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들이 구분을 짓는 아주 단순한 방식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1517년이냐? 1517년 10월 31일 날 이 사람이 의도하진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루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루터라는 사람이 사실상 그 당시 독일의 라틴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0.5%였습니다. 고신 대학교 명예 교수이신 이상규 교수님에 의하면 그래요. 이거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 교수님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의 라틴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0.5%였는데 이 루터라는 사람은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물론 이 사람이 걸진 않습니다. 직접 자기가 써서 거기 서기관한테 주고 그 서기관이 걸죠. 자, 그 의도와 목적은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걸 건 건 아닙니다. 그 어떤 교회사가나 신학자도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걸 왜 걸었냐? 자, 이 95개조 반박문 안에는 결국에는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잘못 번역된 거긴 하지만 면죄부에 대해서 원래는 면벌부입니다. 면벌부. 면죄부라는 표현보다 면벌부가 맞죠. 인덜전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디베이트 학자들끼리 토론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걸 라틴어로 걸었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 0.5%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0.5%밖에 모르는 라틴어로 걸었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학자들과의 토론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퍼져나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 의견을 듣고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루터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요. 요때까지를 우리가 이때까지를 우리가 중세 시대라고 하고요. 1517년부터 자, 1517년부터 소위 이야기하는 1648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베스트팔리아 조약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베스트팔리아 평화 조약이라는 건 결국엔 종교의 궁극적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1517년부터 1648년 요 시기를 우리가 약 100년 정도 되죠. 100년 정도. 100한 몇십 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 시기를 우리가 종교 개혁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 시기 전체에 있었던 유럽 전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디테일하게 다 공부할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빼서 공부를 할 거지만 어쨌든 이 1648년도에 베스트팔리아 조약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1648년도부터 획기적인 사건인 1789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단두대나 이런 데 처형당한다거나 이제 하면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큰 사건이 있죠. 요때까지를 우리가 또 그 근대교회사라고 합니다. 근대교회사.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사 그리고 중세교회사 초대교회사 그리고 교부 시대 그리고 이제 그 교부 시대도 초대교회 포함시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 지금 구분은 자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중세천년, 그다음 종교개혁사, 그다음 근대교회사 그리고 이제 근대교회 이후에 결국에 근대교회가 이 1789년 프랑스 혁명 그 이후부터는 이성과 이때부터의 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2의 르네상스죠. 르네상스가 뭡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그리스 그리고 헬라 요 그리스 헬라의 문화를 한마디로 헬레니즘이라고 하거든요. 헬레니즘. 요 헬레니즘의 부활이고 재생이에요. 재생. 르네상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문주의죠. 그러니까 인문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인간의 이성, 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8세기 초중반 그러니까 학자마다 이게 다릅니다. 결국 이때부터 어떤 또 운동이 일어나죠? 엔라이튼먼트. 요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뭐예요? 결국에는 요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깨우자라는 거죠.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깨우자. 그럼 그때 뭘로 깨우냐? 이성으로 깨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주의가 열린 겁니다. 이성주의가 열리면서 당연히 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되고요.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유주의 때부터 소위 말해서 우리가 현대신학, 현대신학.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의 계시나 명제적 진리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명제적 진리라고 기존의 그 전통, 혹은 전 계시라고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 보자. 그리고 분별해 보자. 뭘로요? 근데 그때 기준이 뭐라고요? 그게 그 이성입니다. 이성. 그러니까 이성이 계시보다 크게 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성 중심 시대가 열리고요. 자유주의 시대가 열리고 이걸 이제 칼바르트가 막아보려고 신정통주의, 네오 옥소독시라고 하는데 정통주의는 정통주의인데 앞에다 네오가 붙었다라는 거는 다시 정통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새로운 정통주의이기 때문에 이건 정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벤자민 워필드나 이런 사람들을 신칼빈주의라고 그러죠. 신칼빈주의, 화란 개혁주의자들을 거의 그 등장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신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신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죠. 혹은 칼빈주의에서 어드밴스 됐거나 아니면 퇴보하거나 그 과거로 돌아간 칼빈주의죠. 그냥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칼빈주의였으면 칼빈주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앞에다가 신이라는 네오라는 걸 붙일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이 신정통주의가 생기고 나서 이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가 생기고 나서 이제 근본주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 근본주의.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 복잡하다는 뭐 초대교회 사니, 그 다음에 교부 시대니, 뭐 중세 시대니, 종교개혁사니, 근대 시대니,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성 중심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이제 교집합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 근대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엔라이트먼트, 계몽주의도 들어오고 자유주의도 들어오고 신정통주의도 들어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결국에는 요 종교개혁 때 이 종교개혁 전통을 받아들였던 소위 말하는 개혁파. 개혁파가 뭡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리폼드거든요. 리폼드. 우리가 리폼드라고 부르는 거는 개혁파는 새로운 교단이나 새로운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폼, 폼으로 돌아가자. 다시 폼으로 돌아갈 때 언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과 사도 시대로 돌아가자. 이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리폼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통이죠. 정통. 예수님과 사도들로 돌아가자. 자, 예수님과 사도들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았던 기준이 뭐죠?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가 뭐죠? 오직 성경. 그래서 이 리폼드, 이 개혁주의자들은 제일 중요한 가치가 이거예요. 여기서 자, 오직 성경을 연구를 해봤더니 솔라 피데더라. 피데가 뭡니까? 믿음.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더라. 이 그라티아가 뭡니까? 그레이스, 은혜.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믿음이고요. 믿음. 그리고 이 솔라 스크립추라만 해봤더니 교황이든 사제든 뭐 주교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니면 어떤 성인들의 어떤 중보가 아니라 솔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자, 이 가치만이 결국에는 솔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이제 요런 그 구도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사실 종교개혁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 결국에는 이 종교라고 하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교회인데,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이라는 번역은 결국에 일본에서 먼저 번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실 기독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주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이 역사 기술을 해 내려갈 때 유럽 역사를 살펴보니까 유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리포메이션이거든요. 리포메이션? 결국에는 이 리포메이션, 이 종교개혁 운동 혹은 뭐 무브먼트를 붙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사건을 일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우린 종교 전체를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 전체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개혁이죠. 교회개혁. 그래서 이 리폼드, 사실 이 리폼드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어떤 교단이나 새로운 어떤 신학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시, 그쵸? 다시 원래의 포맷,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겠다라는 기준을 오직 솔리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만 가지고 우리는 따지겠다. 왜? 사람들의 주장, 그거 주관이잖아요. 못 받아들이겠다. 사람들의 주장.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견해, 그것도 주관이잖아요.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이 필요하다. 명제적인 진리가 필요하다. 이거 현대 신학자들이 부정하는 개념인데, 명제적인 진리가 필요하고 객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언베일링, 계시,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누구의 주장, 예를 들면 어떤 유수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내가 왜 그 신학자를 받아들여야 되냐? 그거 아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다. 라는 그 기치를 들고 튀어나온 그 무브먼트를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 종교개혁이 뭐냐? 종교개혁이 벌써 일어났냐? 누워있기 지루해서? 당시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 한 70점? 정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죠.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문주의론 뛰어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뭐죠? 아드폰테스. 아드폰테스는 뭡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목말라서 물 근원으로 간다. 이제 이 표현이 있거든요. 이 근원으로가 아드폰테스입니다. 근원으로가. 이거 라틴어로 제롬의 벌게이트역에 보면 요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 시냇가로 찾으러 간다라고 할 때 우리 시냇가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 벌게이트역에는 물 근원으로, 그 근원으로가 아드폰테스예요. 그러면 이 에라스무스가 이 아드폰테스, 이게 이제 인문주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드폰테스 때문에 그 루터가 됐든 그 이후에 한 26살 정도 어린 칼빈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사람들이 원문을 찾아볼 생각을 하는 거죠. 원문.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젊은 목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른다?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런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물론 좀 세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니 그 절에도 뭐 산스크리어트나 이런 걸 모르는 그 중이 그 뭐 아는 척을 하면 땡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목사가 원문을 모른다? 원문을 보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요런 목사를 우리가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의 관점에 보면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 원문을 직접 보고 예를 들면 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선은 문법적 해석. 문법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데 어떻게 솔라 문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해를 못 하는데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만 걸면 그냥 이건 명분이죠. 당위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지. 근데 문법에 대해서 몰라요. 히브리어에 대해서 모르고 헬라어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사실은 이거 그냥 운동 데모하기 위해서 그냥 걸어놓은 가치지 이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솔라 스크립추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 이 에라스무스가 아드폰테스를 꺼내 놓았던 이 에라스무스 자체가 1차 르네상스 운동의 대부격으로 그 칭송받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박언민이라는 친구는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가 이제 그냥 이 저자께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종교 개혁자라고 불렸던 이제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드폰테스 근본,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갔고 원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거 로마 카톨릭 교회 가르침이 잘못됐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원문으로 연구하고 그 로마서 예를 들면 루터 같은 경우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 히브리서, 창세기 이런 것들 연구하면서 원래 교수였습니다. 루터가 직업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강의하면서 야 이게 아니구나. 기존에 내가 로마 카톨릭에게 배웠던 그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강력하게 이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 같은 것들을 자기가 공부해보고 그 원문 번역도 해보고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죠. 여기서 이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요. 그 다음에 그런 건 알아서 뭐 하게요? 다 일어날 만 하니까 일어났겠죠. 그냥 교회나 다니고 뭐 복이나 받고 그러면 되겠죠. 이제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와 그 별반 차이가 없죠.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혁파 성도를 할 거면 그냥 저는 개혁파가 좋습니다. 나는 개혁파입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개혁파는 사실 상당한 수준의 공부를 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교회의 회원도 자기가 교회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원을 고릅니다. 그래서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에 보면 교인의 자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인에도 자격이 있다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머리가 텅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조직 신학에 대해서도 성경 신학에 대해서도 교회사에 대해서도 교리사에 대해서도 전 그거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딴 거 알아서 뭐 합니까? 다 일어날 만한 일이었으니까 일어났겠죠. 요 정도 수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개혁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 사람 귀여운 사람이네요. 마치 우리 구도자님 같은. 자, 솔직히 이제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은 그야말로 대사건이었다. 그래갖고 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 낭독도 해주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방에서 이 기독교 강요라는 거는 늘 매년 이 유럽 역사를 뒤흔든 100권의 책에 늘 들어가는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이 100권의 책을 선정하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유럽을 완전히 뒤엎었던 유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책 한 100권 정도를 선정해 보자라고 하면 이 기독교 강요가 늘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니까 이 기독교를 강요하는 건가 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 강요라는 거는 인스티튜션 크리스차니티 이 인스티튜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개요예요, 개요. 기독교 개요다. 기독교가 뭔지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거지. 이거 뭐 대단한 수준의 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혁파를 내가 개혁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기독교 강을 안 읽었다. 아, 개혁파라고 할 수 없죠. 벨직, 도르트,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걸 예를 들면 이런 이거 이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런 문서들이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을 공부를 예를 들면 안 하고 저는 개혁파인데요. 왜 개혁파입니까? 무슨 근거로요? 개혁파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요. 자, 수많은 사람이 연루되었고요. 유럽 전체가 뒤흔들렸다. 이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였으며 이 문제로 도시 전체가 학살당한 적도 있다. 지금 이제 검색을 해보면 저항이라는 그 뮤지컬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저항이라는 뮤지컬의 주인공이 결국에는 프랑스 개혁파 성도들 중에 성도들이었던 위그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위그노. 프랑스 개혁파를 위그노라고 합니다. 아무튼 사람이 막 죽고 사는 문제였기도 했다. 성 바돌롬의 축일에 막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자, 본격적인 종교개혁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야 됐나? 그때 대체 교회와 세상이 어떤 상태였나? 먼저 그것을 알아야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아무튼 여기에서 초대교회사 예수님 때부터 그레고리 1세까지 그리고 중세교회사 그레고리 1세부터 벽보 개제 사건까지 그러니까 590년부터 1517년까지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 1517년 요 벽보 개제 사건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웨스트팔리아 조약 1648년까지 요때는 이제 종교개혁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교회사를 요 1648년부터 유럽 기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요때까지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예를 들면 미국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때부터 이제 이성과 자율의 시대가 되죠. 이제 근대교회사를 미국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그 1861년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요때로 잡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유럽 기준, 요건 이제 미국 기준. 요거 이제 뭐라고 아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다음부터는 현대교회사죠. 현대교회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국교회사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사는 예를 들면 초대교회사든 중세교회사든 종교개혁사든 근대교회사든 현대교회사든 한국교회사든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리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이실 텐데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다. 그게 변증이 됐든 아니면 교육이 됐든 선포가 됐든 설교가 됐든 뭐가 됐든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90년부터 1517년 대략 이 10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중세 1000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세교의 핵심 잘못이 뭐냐? 중세교의 핵심 잘못. 요때 제가 아까 그레고리 1세가 부임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요 그레고리 1세가 뭘 갖다가 주장을 했냐면 이 사람은 대교황이라는 별명도 있고 위대한 그레고리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그레고리가 거의 교회를 망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우리 개혁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들이 뭐가 있냐? 일단은 천사의 중계를 주장합니다. 천사의 중계.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말라 그러죠. 족보나 뭐 이제 천사나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천사의 중계를 주장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 때부터 연옥이라는 퓨가토리, 연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말하자면 중간 단계죠. 그다음에 성인들의 유골을 숭배하게 됩니다. 성인 유골 숭배. 성인 유골. 이거 쓰레기잖아요. 그냥 먼지잖아요. 먼지, 흙. 이게 이제 아담, 아파르,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 이게 먼지라는 뜻인데. 아니, 유골은 중요하지 않아요. 개혁파에서는. 이런 건 그냥 흙일 뿐이고, 흙, 먼지일 뿐이죠. 이런 것들. 근데 이 성인들, 세인트. 자, 개혁파는 세인트도 쓰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앞에다 성 붙이면 안 돼요. 개혁파는. 음.
그냥 이제 성도라고 지칭할 수는 있지만 누구 앞에 성 바오로, 바울, 뭐 성 베드로 이렇게 안 붙입니다. 개혁파는 이런 것들을 마치 내 몸 위에 벌레가 지나가는 것처럼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개혁파라 그래요. 어떻게 인간한테 성인을 할 수 있냐? 절대 안 붙이죠.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 자, 아무튼요. 이 그레고리가 그러면서 또 이적과 기사 같은 것들을 도입해요. 이적과 기사. 그리고 온갖 미신을 도입하고요. 이때부터 예배 의식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 이따가 유튜브에다 한번 쳐보세요.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그레고리안 성가. 이때부터 그리고 당연히 이 그레고리가 또 뭘 하냐면 왜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데 가면 이 그 뭐라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그러죠. 막 이 뭔가 이 신비한 어떤 그런 그 연출, 어떤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그레고리 성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를 높게 만듭니다. 그 자체만으로 그럴 수 있죠. 그 자체만으로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얘네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당에 들어가서 잠깐 뭐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되게 성스러운 느낌을 받는다거나 되게 거룩한 느낌을 받는다라거나 하는 그런 장치들을 이 사람 때부터 굉장히 도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 아무튼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세 기독교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대교황 혹은 위대한 그레고리는 많은 저수를 통해서 중세 신학의 기반을 놓게 되고요. 일단 그리고 예정론을 거부합니다. 자,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예정론 거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칼빈 교리 아닙니다. 예정론을 거부하려면 시편 139편을 지워버려야 되고요. 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1장을 지워버려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 9장을 지워버려야 되죠. 아니면 알미니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 다 비유야. 사실이 아니라. 근데 알미니우스야, 네가 그걸 비유라고 할 거면 다른 건 비유가 안 되니? 뭐는 비유고 뭐는 비유가 아니니? 어떻게 고를 거니 그거를? 그 고르는 기준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주관이죠. 주관. 음.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예정론도 거부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죠. 성례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개신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죠. 이 두 개의 성례죠. 이성례. 근데 얘네들은 칠성례를 합니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성찬을 통한 중의 희생적 구현. 이게 이제 화채설로 연결이 됩니다. 화채설. 그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사제 중심의 교회, 그리고 예전이라는 거는 예배의 형태, 형식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예전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중세교회의 잘못이에요. 자, 그렇지만 중세교회의 핵심 잘못은 뭘까요? 자, 종교개혁이란 한마디로 중세교회의 잘못을 고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뭐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누가 윤리가 안 좋고 누가 부족하고 하니까 이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더 잘 가꿔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리포메이션, 다시 포맷, 원래 폼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교회 때 잘못됐으니까 중세교회를 뛰어넘고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자. 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봅시다. 관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답이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면죄부 판매, 가난한 자들의 비극, 패스트, 미신, 성직자 사생활 문란, 성직 매매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 성직자라는 말도 안 씁니다. 개혁파는. 성직자? 우리 모두가 성직자죠. 그걸 이제 헬라어로 하기오스 이렇게 쓰는데 하기오스. 우리 모두를 성도라고 한다. 성직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도 뭔가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퀴벌레가 내 몸을 훑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끔찍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을 개혁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혁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들의 사치악락, 정치 권력과 유착, 교회와 정치가 유착을 한 거죠. 성직자의 부의 축적, 마녀 사냥. 자, 대답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군요. 너무 많은 답이 쏟아져 나와 정리가 안 됩니다. 정돈할 필요가 있대요. 자, 여기도 나오죠.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초대교회 4세기가 이제 590년이니까요. 590년. 그러니까 4세기의 거의 끝이죠. 이때부터 1517년까지를 그 중세교회사 1517년부터 베스트팔리아 조약까지를 종교개혁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사람이 면죄부를 중세교회의 잘못이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잘못 중에 하나를 들은 거잖아요. 자, 근데 면죄부는 뭐예요? 결과고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럼 결국에는 면죄부라는 걸 왜 팔아먹게 됐죠? 어쩌다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고 팔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바로 공로사상이다. 이 공로사상 때문에 공로사상이 원인이 되는 거고요. 이 공로사상의 공로사상이 원인이 되는 거고 면죄부가 그 결과로 주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헌신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거라는 잘못된 사상이 원인이 되어 면죄부라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제가 세인트를 이야기했죠. 개혁파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예를 들면 성 바오로, 성 베드로 결국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보다 공덕이 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잉여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꼭 어떤 상을 세워놓고 그 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성인이시여 저한테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덕보다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 생각에 공덕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개혁파는 공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공덕이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바울 동상 앞에 가서 성 바울이시여 당신에게 공덕이 많이 남아있다면 저한테 당신의 공덕을 그 잉여 공덕이라고 해요. 그 잉여 공덕을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다가 이 예수님을 낳은 육체적인 어머니가 있죠? 예수님을 낳은 육체적인 어머니는 공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자, 그럼 마리아요. 또 어떤 사람 이럽니다.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마리아요.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개혁파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만 된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자,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헌신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사상이 원인이 되어 면죄부라는 잘못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근데 이게 이 인간들이 볼 때 시시해 보이든 아니면 교회 교황, 사제, 주교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든 이게 마음에 안 들든 그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포문을 열어주신 거고 거기다가 우리의 행위, 행실, 공로, 공덕을 쌓아야지 요게 이단이에요. 개신교가 볼 때. 그리고 개혁파가 볼 땐 더 심한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공로 사상이 원인이 돼서 자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 되겠는데 근데 나 공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죄 용서를 덜 받은 것 같아. 자, 그래? 그러면 면벌부 판매하는 저 태첼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면벌부를 사자. 면벌부를 사서 혹은 면죄부를 사서 이 내 죄를 없게 한 다음에 공로를 쌓자. 자, 그 다음에요. 여기도 정치 권력의 유착 그것이 성직 매매가 되고 정치 권력의 그리고 성직자 부의 축적이 성직자 사생활 문란이 되고 그때 사제들인데 애 많았습니다. 결혼은 안 했는데도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 해서는 얘네들은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얘네들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했다는 이야기죠. 어. 자, 이제 이런 미신이나 가난한 자들의 비극이나 부자들의 사치 행락이나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은 다 결과고 열매고요.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결국에는 이런 원인이 되는 공로 사상이나 원인이 되는 정치 권력의 유착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로 사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로 사상의 핵심은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로운 행위 여기서의 서브젝트 주어는 내가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죠? 그리스도가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원인으로 그 뽑고 있는 핵심 원인이 뭐죠?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 이 사제주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제주의. 자, 아무튼 수많은 원인과 결과를 이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중세교회가 잘못된 근본 원인으로 사제주의라는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사제주의라니 사제주의는 뭘까? 자, 여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제가 뭐냐? 사제란 어떤 존재냐? 세상 대부분의 종교에는 사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요 사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샤먼이라 그러죠. 여기다 이제 그 샤머니즘이라고 이제 붙일 수도 있겠죠. 샤머니즘, 이즘. 자, 아무튼 요게 통구스 쪽의 토착어인데 샤머니즘이라는 게 샤먼이라는 게 요 이 샤먼이라는 건 뭐냐? 초자연적인 신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소통하는 샤먼을 중심으로 한 종교예요. 아,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아직도 이 목사를 샤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자, 중세교회가 핵심 잘못이 뭐라고요? 사제주의. 자, 하나님과 인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근데 요 사제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은 우리 사제야. 이게 샤먼이라니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놓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여기 사제가 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설명을 할게요. 세상 대부분의 종교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이거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죠? 테오스 하나님이죠. 믿는 자가 있다. 인간이죠. 안스로포스 인간.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는 자가 있습니다. 신이 있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있습니다. 안스로포스. 그럼 사제는 뭘까요?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뭔가를 해주는 존재입니다. 자, 그거를 자 라틴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틴어로 폰스가 다리라는 뜻이에요. 이따 다 구글에다 쳐보십시오. 폰스가 다리고요. 요 파케레가 동사인데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만들다, 만들다. 자, 그러면 다리 만들다 이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사제들을 라틴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폰티펙스라고 부릅니다. 폰티펙스. 이게 합성어예요. 폰스 파케레. 자, 그러면 사제를 라틴어로 할 때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 폰티펙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너희들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존재는 우리 사제들이야. 조금 높게 올라가면 주교야. 좀 더 높게 올라가면 교황이야. 거의 그러고 18세기인가요? 그, 어, 이 카톨릭 자기들끼리 그 회의해가지고 트렌트 공회에 아무튼 회의해가지고 이 교황은 무호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교황 무호설까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아무튼 하나님과 인간 너희들 이 다리를 놓아주는 사제 폰스 파케레 폰티펙스는 바로 사제야. 이게 사제주의의 핵심 그 종교를 다시 이 교회를 다시 개혁해야 되는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사제주의였다는 거죠. 여기에 목사가 끼어들면요. 실제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한국 교회를 잘 살펴보면 목사가 지금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혹은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저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현실인 거죠. 자, 다시요. 세상 대부분의 종교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하나님, 믿는 자가 있다. 인간, 신이 있고 인간이 있다. 그럼 사제는 뭘까요?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뭔가를 해주는 존재, 폰티펙스.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최고 사제가 누구죠? 교황이죠. 제가 오늘 또 신학교 강의를 가가지고 맥심을 얻어먹고 왔거든요. 맥심 커피 믹스. 자, 폰티펙스 앞에다가 막시무스를 붙이면요.
막시무스, 막시묵스, 막시무스 퐁티펙스가 뭐죠? 이게 교황입니다. 이게 맥시멈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맥시멈. 이 신과 인간의 다리를 놓아주는 최고의 존재. 로마 카톨릭 최고 사제 누구요? 교황. 우리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우리는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저도 목사지만 목사 따위가 낄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어디다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거는 이 이분의 이름이 영광받고 찬송받는데 감히 이따위 인간이 이건 그냥 지워버려야 돼요. 삭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다시요. 사람들은 지극히 높고 위대한 신과 지극히 비천한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을 생각하며 누군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줘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폰스 파케레예요. 폰스 파케레. 그리고 그 역할은 특별한 사람이 맡아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목사를 주의종, 주의종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만 주의종인가요? 전 주의종이라는 표현도 좋아하지 않지만 개혁파 성도 개혁파 목사로서 목사만 주의종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종이죠. 그들은 신과 그러니까 주의 종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 목사를 조금이라도 높여보려고 하는 이 모든 다시 표현하자면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끔찍한 표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레포르만타 에스트 셈퍼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된다. 왜요?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므로 조금 조금씩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된다. 자, 그때 개혁해 나갈 때 결국에는 장로, 결국엔 당회에서 치일을 하죠. 치일을 할 때 얘네들이 예를 들면 목사와 장로가 이제 당회인데 목사와 장로회가 당회라고 하는 건데 이 당회가 누구를 마음에 들고 안 들고로 치일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때도 성경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개혁파는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이해, 정확한 이해를 에큐레이시, 정확한 올바른 관점. 그래서 문법적 해석, 신학적 해석, 역사적 해석, 정경적 해석, 문예적 해석. 여기서 뭐 하나도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하면 안 된다. 뒤에 가서 다 나옵니다. 이 책 뒤에 가면. 자, 그 역할은 특별한 사람. 이게 이제 문제예요. 목사가 특별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여기 우리가 특별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폰스 파케레죠. 신의 뜻을 대신 전해준다거나 안수받거나 이런 끔찍한 일들. 목사한테 왜 가서 안수를 받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의 머리에 안수해주는 그 기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12월 31일 날 내년에 복 받기 위해서 축사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내가 자존심 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가 생명을 다해서 피값을 주고 산 정말 위대하고 소중한 개인이라니까요. 아, 왜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왜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예수님께 소원을 빌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삼위일체 그 연합 그 페리코레시스의 연합에 가가지고 교제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내가 왜 목사를 끼고 누구를 끼고 이거 여러분 자존심 상해 해야 돼요. 제가 일부러 지금 세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제발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자, 대신 전해준다. 끔찍하죠. 자존심 상해하셔야 됩니다. 신자들의 소원을 신에게 부탁하는 존재로 여겨준다. 끔찍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특히 제사를 통해 아니 프리스트 오브 올 빌리버스 만인 제사장인데 우리는 어,
자, 제사를 통해서 신자들의 죄를 신께 빌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끔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직업이 됩니다. 돈 받고요. 바로 그 일이 사제입니다. 아니 이게 목사로 바꿔도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이상하지 않다니까요. 종교마다 명칭은 다양하다. 승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비구, 여자는 비구니, 뭐 원불교에서는 교무, 무당, 기독교에서는 목사, 뭐 승려, 주교, 랍비, 유대교에서는 랍비, 무슬림에서는 이맘, 뭐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죠. 음.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데 지금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다거나 조금 더 뭔가를 안다거나 나보다 조금 더 효력이 있다라고 그게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강도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놓아주는 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이거 우리 못 받아들여요. 이런데 이런데 예민하셔야 돼요. 이런데 예민하지 않으면 종교개혁 안 합니다. 못 해요. 자, 그다음에 사제 개념을 도입한 중세교회. 지금 우리에게 사제가 필요하냐? 필요 없죠. 사제의 역할은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개념상 같은데 신약에 우리에게 여전히 구약의 제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나 수요 제단 쌓으러 가. 아, 끔찍합니다. 새벽 제단 쌓으러 가. 제사 지내러 간다는 얘기거든. 끔찍합니다. 이런 표현 안 쓰죠. 개혁파는. 그냥 예배하러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성전에 가. 끔찍한 얘기죠.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우리는. 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분이 우리가 최근에 히브리서 10장 배웠죠? 한 영원한 제사. 영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으니 제사에 필요한 사제도 필요 없게 된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 특이하게 저한테 다 형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최근에 교회 온 사람들. 이제 옛날부터 관계가 없었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 저도 이제 방장님한테 방장 형님이라고 부르죠. 목사는 애해 많은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는 절대. 음. 그래서 만약에 애해 많은 교회 다닌다. 아, 저 이 교회 안 다닐 겁니다라고 협박하셔야 돼요. 아니, 그 정도도 못하니까 교회 개혁이 안 되죠. 아, 그래도 우리 교회 이 부분은 좋은 교회야. 이거는 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자꾸 이러니까 개혁이 안 되죠. 자, 뒤에 가서 배우지만 종교개혁 시대 때 잉글랜드에서 이 가운을 입냐 마냐 가지고 후퍼라는 사람 그 가운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가운 하나를 목사한테 입힐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가운 하나 입는 것으로 해서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한 존재로 여겨진다면 절대로 입힐 수 없다. 이 가운 논쟁하다가 순교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근데 우리는 너무 헐랭이들이에요. 말하자면 헐랭이들. 교회 뭐가 뭘 해도 뭐 그래 상관없어. 왜? 아이 그래도 이건 괜찮잖아. 아이 교제는 잘하잖아. 뭐 아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뭐 로마 카톨릭 정도는 아니잖아. 아니 가운 하나 목사한테 입히냐 마냐 가지고 순교당했던 게 종교개혁의 역사라니까요. 이 정도 애티튜드? 이 정도 스탠스가 없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같이 더군다나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루터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껐듯하면 불러다가 너 마녀다라고 불태우고 어디다 이제 그 사형시키고 막 그랬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형을 시키게 합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누가 총을 쏜다라고 합니까? 이런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내가 종교개혁을 못하고 있다. 그 종교개혁을 할 마음이 없다. 이 사람은 제가 장담합니다. 죽을 때까지 종교개혁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사람들한테 인기나 얻으면 되고 자, 근데 사제라는 존재가 다른 종교에 워낙 흔하다 보니 사람에게 익숙하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도 오래전부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생겨났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서 이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교회에서의 자리를 허용하고 만다. 교회에 있어서 안 될 사제를 당연시했던 겁니다. 목사 에헴. 아, 목사한테 제네시스라도 한 대 사줘야지. 양복이라도 한 대 양복이라도 사줘야지. 그런 게 왜 들어오죠? 어? 교회에? 원로 목사? 끔찍하죠. 명예 장로? 명예 장로 끔찍하죠. 장로가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명예 목사? 명예 권사? 원로 목사? 이런 거 교회 안에 있으면 됩니까? 왜 은퇴하고도 그 교회에서 애매해야 되죠? 전 세계 그러니까 어려운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가면 안 되나요? 여기서 65세쯤 은퇴하고 나서 그 뭐 제3지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교회에서 깔랑깔랑 하면서 분란 일으키고 그 지금 최근에도 어떤 대형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돈을 얼마를 받냐? 40억을 받냐? 몇십억을 받냐? 아니, 왜 그러고 있죠? 이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종교 개혁사라든지 장로교의 원리라든지 개혁교의 원리라든지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장로교 교수였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원로 목사? 원로 대접 받아야 됩니까? 목사가? 명예 권사? 왜요? 무슨 명예? 권사님 무슨 명예요? 장로님 무슨 명예? 신약의 교회도 오래전부터 이런 역할은 지금 사제주의예요. 이런 사람들이 슬금슬금 생겨났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야, 목사님이 20년이나 이 노력하셨는데 야, 원로 목사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교회에서 자리를 허용하고 맙니다. 교회에 있어서 안 될 사제를 당연시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신자의 등급을 나누기 시작했다. 사제인가 사제가 아닌가 이런 기준으로 성직자 이런 말씀 안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 이런 말씀 안 돼요. 개혁파가 이런 말을 제대로 안 하니까 칼바르트가 하더라고요. 평신도란 말 쓰지 말자라고. 물론 개혁파들도 다 했죠. 하기오스라고 하자. 거룩한 성도. 이런 말 했죠. 자, 아무튼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교회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어떤 중고등부 맡을 때 야, 얘들아. 그러니까 아, 장로님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거든요. 너희들은 장로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했더니 그 중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 끝나면 교회 밖에서 인사받는 사람이요. 이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요. 사제가 교회에 있으면 안 되냐? 그게 뭐가 나빠서 중세교회 핵심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냐? 성직자 그룹은 차츰 일반 신자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자, 목사는 좀 더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는 그럼 조금 밑에 있지만 좀 더 거룩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엘더 이렇게 하니까. 그럼 권사는요? 집사는요? 아니에요. 우리 다 둘러싸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 사도 바울도 종이라 그러는데. 자, 그다음에요. 성직자는 이런 표현 안 된다 그랬죠? 또 그것을 의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 그들의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 교회에서 에헴할 수 있는 존재 없습니다. 예수님도 에헴하러 오지 않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죠. 교회는 아무도 에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점차 갖추어지고 사제를 통해서만 사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존심 상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상이 어느덧 교회에 가득 찼다. 이것이 바로 사제주의다. 자, 그럼 두 가지죠. 공로주의, 사제주의. 이거를 혁파해야 돼요. 혁파. 공로주의를 그래서 그 결국에는 어 루터 같은 경우는 justification by faith 언론.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그런 그 사제들을 없애고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장로교회라면 음,
예를 들면 이런 회의 체계가 있죠. 공동의회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장로교회 다니면서. 그다음에 집사회, 재직회, 당회, 노회, 뭐 대회, 총회 이렇게 이제 회의 체제잖아요. 이런 공동의회나 당회를 거쳐 가지고 그 장로와 집사 두 직분만 뽑는 거죠. 장로는 두 개로 나눠줍니다. 가르치는 장로, 목사,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재정이랑 구제. 자, 그러면 재정과 구제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집사 주는 거는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한 대충 청년부. 요즘 청년들이 이제 늦게 결혼하니까요.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뭐 장년부에 넘어가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집사님. 아니, 구제도 안 하고 그 재정도 안 하는데 집사님. 그 장로도 예를 들면 장로 시험도 사실 다 오픈북입니다. 결국에는 거의.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시험 보기 전 일주일 전에 다 그냥 시험지를 줘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음. 그래서 이 장로들이 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벨직 개혁파는 그렇습니다. 벨직. 그다음에 도르트레우트, 하이델베르크가 제일 먼저 썼죠. 하이델베르크, 벨직, 도르트레우트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예배 모범, 정치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기독교 강요, 성경 최소한 열독 뭐 이런 기준들, 성경 열독, 기독교 강요 커버부터 커버까지 마스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도르트레우트, 웨스트민스트, 컴패션 오브 페이스, 쇼터 카테키즘, 라저 카테키즘 이런 거에 대한 공부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장로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 임직 받을 때 선서하죠. 저는 웨스트민스트 신도개요에 맞게 신앙을 할 것이며 이 교회를 봉사하겠습니다. 선서하죠. 맹세하고. 근데 누가 합니까 이거를?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를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벨직, 도르트,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쇼터, 라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기독교 강요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근데 공동의회에서 인기 투표로 뽑아가지고 당회에서 장로가 돼요. 무슨 회의를 합니까? 무슨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신학이 하나가 아닌데. 신학이 하나가 아닌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공동의회 회의, 집사회나 재직회의 회의. 이 재직회는 집사와 장로의 회의고요. 집사들끼리의 회의고요. 장로와 목사의 회의고요. 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과 뭐 어떤 그런 방식으로서의 장로와 목사의 회의죠. 이거 원래는 장로회의입니다. 노회가. 그리고 이제 총회 이런 모든 회의의 절차가 이 예를 들면 개혁 신학으로 하나가 되지 않은 구성원들이 회의를 한다라고 할 때 뭐 하겠습니까?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무슨 회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회의가 중구난방, 오합지졸. 어. 회의가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회의가 안 되죠. 자, 아무튼요. 그래서 그런 직분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뭘 섬겨야 되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시간이 흐르면서 사제들은 자꾸만 그리스도 자를 대체해 나갔다. 물론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전면에 등장시켰다. 세상에 수많은 이단 종파들도 교주를 내세운다. 교주가 마치 제2의 구세주라고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다 비슷한 맥락. 지식이 얕은 신자들은 정작 의지해야 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의지했다. 그들에게 모든 걸 바쳐서라도 그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했다. 목사 따라다니는 정신 나간 인간들 엄청나게 많지, 한국 교회에. 아, 우리 목사님 최고. 제가 친해지지 말란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목사랑 친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든지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과 함께 하라든지 많이 있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할 일이지 목사가 자가용이라도 사줘야죠, 교회에서. 양복이라도 사줘야죠. 돈 더 줘야죠. 언더 더 테이블, 인 마이 포켓. 그런 거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간다. 지금까지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지금부터 갸우뚱하는 분이 계실 것이다. 교회와 사제. 이 단어를 동시에 보면서도 어색한 느낌이 별로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 그런데 중간에 사람이 끼어들면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라 신부, 주기경, 성인, 마리아, 교황, 왜 목사는 뺐을까요? 한국교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등의 존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면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기 어려우니까 나보다 좀 더 거룩한 누군가, 목사가, 전도사가, 강도사가를 내세워서 그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부추깁니다. 이거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 개혁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중세교회는 심지어 성찬도 제사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을 인도하는 사제들한테 무릎을 꿇고 받았죠. 그 사제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을 했죠.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의 구조가 만들어지죠. 가스라이팅의 구조가. 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목사한테 가서 일부러 괴롭힐 필요 없어요. 가서 깨부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 민망하게 하고 못 살게 굴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신앙, 한 믿음,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신학. 그게 바로 개혁신학입니다. 자, 사제주의의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사제 역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그렇죠? 이제는 CCM 부르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전 CCM을 전부 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건전하거나 좋은 가사를 가지고 있는 CCM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CCM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 사람들이 제가 실시간 가끔 보는데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면서 설교는 빼고 찬양만 하다 끝나더라고요. 그 예배입니까? 퍼블릭 워십이라는 개혁파의 예배 원리에 합당합니까? 아니죠. 그냥 찬양한다라고 하면 되지. 꼭 예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사제주의는 교회가 크게 잘못되기 시작한 첫걸음이자 교회의 타락 그 자체였다. 이거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 괴롭혀라, 죽여라, 뭐 못 살게 굴어라가 아니라 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가 됐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때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양보가 필요하고요. 섬김이 필요하고. 만약에 제가 최근에 뭐 두두님이나 뭐 우리 주포알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특별히 두두님이요. 근데 목사님이 잘 하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도와주면 이 교회에서 내가 여러 가지를 감당하고 내 자리를 지키면 이 교회를 온전하게 잘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근데 만약에 목사라는 인간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죠. 말씀을 전할 때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뭐 신변 잡기나 이야기하고 복이나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상한 하여튼 이상한 소리만 해요. 그러면 떠난다라고 협박하셔야 됩니다. 자, 또 지워볼게요. 사제주의를 철폐해야 되고요. 근데 교회가 나의 희생과 봉사로 잘 세울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예. 그렇다면 만약 종교개혁 이후에도 교회에 여전히 사제가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사제를 목사로 바꿔야겠죠.
우리 이제 한국교회로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그건 종교개혁이 아직 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에 이르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사제가 있나요? 목사가 과도하게 우리 지금 오해님 안 계시죠? 오해님하고도 제가 최근에 그런 상담을 했던 것이 목사가 과도하게 칭찬을 받고 뭐 그 대접을 받아요. 안 됩니다. 어떻게 목사가 대접을 받아요? 목사는 저도 목사를 하고 있지만 대접받을 시간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카페나 다니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간이. 만약 머릿속에 얼른 목사를 떠올리셨다면 이번 기회에 개념 정리를 다시 정리하도록 합시다. 목사를 사제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물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지만 이게 뭡니까? 안 보여서 지울게요. 신자가 목사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거나 더 나아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할 사람으로 여긴다거나 심지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존재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사제주의고요. 종교 개혁의 대상입니다.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종교 개혁이 겨냥했던 개혁의 대상이다.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다. 자, 우리에게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자, 그 다음에요. 목사직, 제가 나중에 목사직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목사가 아닌 신자를 혹은 평신도라고 부르지만, 뭐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책도 있죠. 이 용어는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의 주교 제도에서 사제와 사제가 아닌 신자를 구분하게 쓴 용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평신도란 용어는 불필요할 뿐더러 평신도, 성직자, 가스라이팅 언어입니다. 다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저도 우리 뽀시래기 방장님한테 형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일부러. 저 형님이 처음에 얼마나 불편해했는데요. 목사가 자기를 형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예요. 자, 평신도란 용어는 불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지양해야 된다. 신약의 백성은 모든 신자가 동등하기 때문이다. 자, 직분의 차이가 있지, 어, 직분의 어,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높고 목사 장로는 높고 그 밑에는 낮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원리는 니네가 높은 그것도 그냥 레토릭이죠. 니네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밑에서 섬겨라 이겁니다. 사실은 아버지란 뭐 무슨 영적 아버지, 영적 지도자란 말 듣지 마, 하지 마, 듣지 마. 그런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 아니,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종교 개혁이라니까요. 그쵸? 그것도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린 형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냥 편하게 부르면 돼요, 사실은. 어. 서로한테 그런 뭐 예의나 이제 이런 것들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거를 막 뭐 되게 뭐 거룩하게 어떻게 하이랩스 형님 좋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음. 목사님이 편한 것도 좋습니다. 예. 형님도 좋고요. 아무튼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교우도 좋고요. 성도도 좋고 신자도 좋다. 이렇게 바꿔 부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이죠. 요게 이제 하기오스 이렇게 씁니다. 하기아스 메노이스 having been sanctifi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이런 뜻입니다. 하기오스가. 그래서 예를 들면 멜롱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분, 성도님, 우리 반짝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기오스 성도님, 주포알림, 주포할 성도님 너무 끝내주는 말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 배웠죠. 완벽하게 거룩해졌고 영원히 온전해졌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죠.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자 사제주의가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 신분 제도와 교황 제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피라미드. 아 여기 나오네요. 여기 누가 있겠어요?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있겠죠. 막시무스. 막시무스가 뭐라고요? 맥시멈. 폰티펙스가 뭐라고요? 폰스 파 케레. 음. 다리 놓는 다리 놓는 사람들. 폰티펙스 막시무스 교황.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대로 다리 놓는 이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죠. 여기 그럼 목사는요?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님. 음. 계급 교회 안에 계급이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사제 위에 사제, 사제 밑에 사제, 계급 안 된다. 계급 구조 안 된다. 한국 교회에서도 목사를 친구처럼, 장로도 친구처럼, 뭐 예의 없게 대하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음. 권사 우리 그러니까 감리교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는 권사 없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도 친구처럼 편안하게 가족처럼 형제 자매로 이렇게 지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황은 모든 성직자 중에 가장 높은 신분,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런 논리는 결국 굉장히 위험한 논리를 하나 더 탄생시키는데, 자, 잘 보십시오. 교황은 최고 권위자니까 틀린 소리를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는 결코 틀려서 안 되는 존재여야만 한다.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교황 무호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그 교황한테만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주포알림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네, 감사합니다. 이상님께서도 이상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애농님도 올려주셨고. 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았대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길 원한다 그러죠. 자, 우리 두두님도 제사장, 이상님도 제사장, 애농님도 제사장, 주포알림도 제사장. 다 제사장입니다. 프리스트 오브 올 빌리버스. 프리스트 후드 오브 올 빌리버스. 만인 제사장. 자,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도 한번 띄워주시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도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제사장이다. 두 개를 합치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요. 하기오스가, 성도가. 그래서 절대 저는 가끔 칼빈의 전통을 따라서 그 교인들이 들어올 때 교회에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 늘 제 속으로 일부러 막 되뇌이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다 평등하다. 우리 중에 누가 더 높고 낮은 존재는 없다. 다 귀하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목사나 직분이 없는 자나 다 하나다.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아까 다시 위로 좀 올리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미나 정책을 썼는데 절대 안 되고요. 우미나 정책. 어떻게 이 귀한 성도님들을 우미나 정책을 쓸 수 있습니까? 더 기독교 안에서의 계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교육시키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교제하고, 더 따뜻하게. 음, 공로사상, 면죄부, 십자군 전쟁, 금욕주의, 수도원 생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 막 이런 것들. 음. 얼마나 이런 거 하면서도 성적으로 부패하고 온갖 뭐 이상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문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10자원에 넘어가고요. 성경을 안 본 결과는 매우 안 좋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솔라 스크립추라라 그랬죠? 사제주의가 교회에 끼친 해악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니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성경을 모른다라는 말은 결국 복음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루터 같은 사람들이 첫 시작이 이의 디카 이 오 쉬 네 이렇게 쓰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의, 왕으로서의 의, 남편으로서의 의, 목자로서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구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우리는 산다. 이 원리를 로마서 1장 17절을 주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자, 구원을 위해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다. 필요 없죠? 구원을 위해선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래 아주 오래된 이단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오래된 이단이라는 건 펠라기우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국 수도사였죠. 3, 4세기 때.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이단을 단호하게 물리쳤고 그래서 그 뒤로 정상적인 신자라면 누구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감히하지 못했다. 그러나 표현을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요? 구원을 위해서 선행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여기서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음, 여기서 많이 걸려 넘어지죠. 구원을 위해 선행이 필요하다. 아니지. 구원을 위해서 선행이 필요하지 않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이 스루 디아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지. 선행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다시 헷갈리지 않죠. 그렇지만 구원을 위해서 선행도 필요하다. 선행도 필요하지 않을까? 칼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던데. 점점점 카더라. 카더라.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죠. 자, 글자 하나로 미묘하게 느낌이 달라진다. 이런 주장 역시 성경적이지 않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일리 있는 이야기 들으러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교육받는 거죠.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선행은 좋은 거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런 미묘한 표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게 펠라기우스 사상 혹은 펠라기우스 주의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이 그냥 이제 단순한 도식으로 표현해 보면 은총 50 그리고 선행 50 이렇게 해서 누구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세미 펠라 펠라기우스 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 흐르고 있는 구원 사상은 세미 텔라기우스 주의예요. 어. 적당히 인간은 그 부분적인 타락을 했고 어, 선행적 은총이 있고 우리한테 선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음. 근데 루터가 그리고 칼빈이 쯔빙글리가 이런 사람들이 치고 나온 거죠. 아니야. justification, justified by faith alone.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야라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어,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과 공명심을 그 안에서 극대화시키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그걸 성경적으로 교정해줄 올바른 교사는 많이 안 계셨다. 그래서 자, 어, 그 루터가 뭐라 그러죠?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칭의 교리는
칭의 교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그런 교리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칭의 교리는 교회가 일어서거나 넘어지게 하는 그런 교리다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아주 세게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그 한번 설명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르티쿨루스 스탄티스 에트 카렌티스 에클레시아이 요거예요. 그래서 칭의론이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루터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 칭의는 그래서 자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그 원리를 제시를 해요. 솔라 스크립추라. 우리 오직 성경 외에 주관적인 계시 이런 것들 안 받아들이겠다. 여기에는 토타 스크립추라도 같이 들어갑니다. 부분적인 예를 들면 어 그냥 예를 들게요. 우리 피치님처럼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가 아니라 토타 스크립추라 전체 성경 그리고 오직 성경 요 두 원리 그 다음에 전체 성경과 오직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잖아. 솔러스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네.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그라치아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이건 그레이스 오직 은혜. 자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이 원리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러스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그 종교 개혁 운동을 단행하기 시작을 한 거죠. 꽤 기네요. 어디까지 해야 되지? 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좀 긴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로주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된다라는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반 정도 받아들인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가 팔리는 거죠. 내 죄를 어, 보속 여기 보속이라고 나왔죠? 페넌스 페넌스 면죄부. 자 이제 이런 위험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내가 이번에 그 재수없게 걸렸는데 돈 좀 내고 그 해결했다. 오, 정말 축하해. 그거 참 편리하네. 돈을 내면 없어진단 말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벌금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내 죄를 벌금으로 면벌부, 인덜전스. 원래 면벌부입니다. 면제부라고 안 해요. 원래 그 번역을 하는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래의 뜻과 달리 악용되고 또 그것이 관행이 수세대를 흘러간다. 그러면 이것이 마치 어떤 정통 교리라도 되듯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면벌부가 생기게 되죠. 여기 잘 보십시오. 이거 실제 있었던 대사입니다. 고증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누가 이야기했냐?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테첼 셋. 면벌부 판매대의 돈통의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훌쩍 올라옵니다라고 테첼이 실제 그런 설교를 했다니까요. 자, 율리우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2세가 시작한 베드로 대성당 건축에 쓰려고 레오 10세가 재가를 했던 면제부 판매. 이 건축 양식을 우리가 바실리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실리카 양식. 그래갖고 이 로마 카톨릭은 이 건축 양식이 굉장히 화려해요. 이런 것도 다 메시지입니다. 화려하게 해서 이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들의 관점에서 성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뇌가 녹는 거예요. 야, 거룩하다. 그래서 아주 거룩한 음악, 그레고리안 성가, 그리고 이 바실리칸 양식에는 이 빛이 이 들어와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그런 그 연출까지 하게끔 이 건축 양식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나중에 한번 이태리 한번 가보세요. 이런 게 다 그런 효과를 가지고 그런 의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태첼이 뭐라고 설교했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엔 안 나와 있지만 담당자 태첼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죄인들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이나 효력이 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큰일 날 이야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아까 우미나 정책, 그때 당시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로 설교를 했거든요. 자, 독일 같은 경우 라틴어 알고 있는 전체 인구가 0.5%라 그랬죠? 이상규 교수님에 의하면 고신 명예 교수님 그 당시에 0.5% 앞에서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누가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렇죠, 애녹님. 잘도 있단 소리를. 그래서 이 광야인가요? 거기 더북이라는 뮤지컬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들을 잘 표현했었어요. 더북이라는 이 더북 그 후속편이 저항인데, 음. 아무튼 이 뮤지컬들 한번 나중에 그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 지우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5분 안에 끝낸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멜롱님은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 애농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죠. 너무나도 유치한 말이어서 이걸 누가 믿을까 싶지만 성경을 전혀 몰랐던 성도들은 분별력이 낮았고, 그럼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보편 신학 공부를 해야 되죠. 급기야 그런 황당한 소리를 믿는 지경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연옥 개념이 자리 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옥, 퓨가토리,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내세관, 신자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곳에 가서 단련받고 정결해지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태첼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네 엄마가 연옥에 있어. 돈 내. 그러면 아, 우리 엄마를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돈 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엄마가 연옥에 있다라는데? 아빠가 연옥에 있다라는데? 두두님. 친구가 연옥에 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돈 내지 않겠어요? 돈 몇 푼 내서 그들의 영혼을. 자, 여기요.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5분 지난 것 같죠? 죽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 지은 죄를 거기서 전부 속죄해야 비로소 천국에 입장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였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공덕을 많이 쌓아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를 모아주면, 즉 생전에 죄가 많아서 대략 500년쯤 연옥에서 기다려야 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쌓으면, 혹은 돈을 내면 천국행 대기 시간을 단축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95개조 반박문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냐라고 루터가 물어본 거예요. 95개조 반박문의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회개와 면벌부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그 전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방이죠. 에아드 이 방이 뭐였지? 아무튼 이 방의 의도와 목적 자체가 공부하는 방이기 때문에 구글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쳐보시고, 물론 당연히 강제적인 숙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95개조 반박문을 쳐보시고 한 번씩만 읽어보고 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다음 목요일까지. 그 종교개혁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될 극한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루터야, 나와라. 루터야,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거죠. 루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 개혁할 마음이 없었어요. 0.5%밖에 모르는 그 국민들 중에 라틴어로 이 95개조 논제를 써서 붙인 겁니다. 그냥 학자들과 토론해보자. 뭐가 옳고 그른지. 거기가 원래 토론 장소였거든요. 비텐베르크 성문이. 그걸 붙였는데 구텐베르크라는 사람 있죠. 그 인쇄술 개발한 사람, 15세기에 16세기에 이 사람이 인쇄술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갑자기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고, 여기도 퍼져나가고, 이 사람도 읽고 이 사람도 읽고 번역해서 이 사람도 읽고 이 사람도 읽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유럽 전역에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루터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하신 거죠. 근데 루터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MPP라고 있죠? New Perspective on Paul Theology,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꼭 루터를 깝니다. 이 사람은 이신칭의만 주장을 했고 행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도, 그리고 아마 이 NPP에 대해서도 그 정확하게 한 문장 혹은 한 문단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치열하게 배워가지고 이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아직도 이 NPP적인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이 NPP에는 정직하고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 버려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그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분별해보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5분은 진즉 지난 것 같고요. 더 큰 공로를 세우면 은혜의 총량도 증가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계속 거짓은 부풀어 간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연옥에 있어요. 이게 바로 면죄부 비즈니스의 메커니즘이다. 돈 내면 연옥에서 탈출할 수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했다고요?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리 같은 데 가보면 사실은 그런 교회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교황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하죠. 어. 자, 세상에 수많은 악습 중에서 그런 것도 이제 구글로 한번 다 쳐보시면 거기 그 휴일 같은 때 이런 때는 돈 내고 입장을 해야 되는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전 세계에 이 로마 교황청에 소속돼 있는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죠. 설교도 여기서 이제 설교분도 여기서 작성해서 다 이제 뿌리는 거고요. 아무튼요. 종교개혁자들 이런 꼴을 도저히 참고 봐줄 수가 없었다. 그런 속임수는 집어치우고 제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썰전, 이게 이제 썰전인데 이런 썰전이 교회 안에 하나하나씩 교리로 정착하게 되고요. 그러면 교회는 다시 한번 타락하게 되겠죠. 성경을 읽지 않고 보편교회의 신조나 신앙고백서들, 아까 말한 대로 하이델베르크, 벨직, 도르트, 뭐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이런 것들이 다 뭐 제1, 2 스위스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영국 42개조, 39개조,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겠다. 당시 신자들은 면벌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돈 몇 푼 내고 죄 용서 받는 거를 좋아했다. 훨씬 편했다. 이 로마 바티칸이죠. 자, 한번 이거 보세요. 이거. 예, 이 건축 양식을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예고편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살짝 소개를 하면 달려라 종교 개혁이고요. 그래서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나오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칼뱅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와 칼뱅을 위시해서 여기가 추운 동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추운 동네 아마 스코틀랜드니까 이제 낙스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루터 같죠? 여기 이제 제네바니까 이제 칼빈, 이렇게 이제 요런, 예를 들면 존 낙스 이제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 존 칼빈한테 공부를 하고 자기네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 이 장로교회라는 건 두 원리죠. 장로교 정치와 장로교 신학,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신학을 펼쳐서 여기다가 장로교를 만든 장본인이 존 낙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루터는 여기 이제 독일이고요. 제네바고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런 인물들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는 좀 이런 그 종교개혁사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